성도란 어떤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회에서 지금 결정된 내용을 안디옥으로 보내서 그 문제, 해결된 문제에 대해서 전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또한 유다와 실라를 선택해서 그곳에 보내서 결정된 말씀을 또 증거하고, 또한 예루살렘 공동회에서 결정되어 있는 그 내용 중에 성도들이 지켜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어떤 규례를 또 내보내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잘못되어 있던 구원받기 위해서 유대인이 돼야지 되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했던 잘못된 교리를 수정하고, 또한 그 대신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는 그런 규례를 만들어서 보내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성도란 어떤 것인가? 성도란 어떤 거예요? 성도란 디도서 1장 8절에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분들이 성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바로 이런 것들,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분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그러니까 성도라는 말은 사실 가장 큰 존칭하는 말씀이에요. 누구를 존칭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을 성도다 하면은 가장 존칭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분이야지만 성도라는 호칭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아무도 핍박하지 않고, 또 성도는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에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또 성도는 스스로 절제한다 하고 본문에서 말씀하는 내용이죠. 본문에서 성도의 지침을 말씀하셨을 때 성도는 아무도 핍박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분들이 성도고, 또 성도는 스스로 절제할 줄 아는 분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성도이신 줄 알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성도이시죠? 성도가 아직 아닌 분이 있어요? 자신이 없어요? 사실 교회에 나오면은 다 성도라고 지칭해 주지만은 사실 성도의 자격이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로 성도는 아무도 핍박지 않는다. 본문 사도행전 15장 24절에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잘못되어 있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서 말로서 핍박을 하고, 또한 잘못된 교리를 통해서 마음을 혹하게 했던 그런 것들, 잘못되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성도들은 결코 그렇게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서 괴롭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로서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죠. 지금 잘못되어 있은 교리를 통해서 말로서 핍박을 했던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유대인이 돼야 된다. 지금은 어떤 겁니까? 지금은 교회 안에 어떤 질서와 교회에 있는 규칙을 지켜야지만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그걸 안 할 때는
그걸 가지고서 말로서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고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말다툼은 하나님 앞에서 망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말로서 핍박을 하게 되면 말다툼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죠. 말로서 핍박을 하면 말다툼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 성도들, 특히 성도들은 말로서 핍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서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위로해 줘야 되고 더 사랑으로 덮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서 하는, 지금 문제가 됐던 율법을 행해야지만, 할례를 받아야지만 유대인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잘못된 그런 교리들. 그래서 율법을 주장하는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형식적인 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종교인들.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하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율법을 주장하면서 그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인 것을 이야기한다면은 결국 외형적인 그런 종교인으로 만들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해서 말로서 핍박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말로서 핍박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일날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로서 핍박하고 저주하는 경우도 있죠. 또 거룩을 가지고서 말하는 경우도 있어야죠. 근데 그런 것은 사실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이 부족할 뿐이지 사실 누가 인도해야 될 부분이에요? 성도들 간에, 서로 성도들 간에 그것을 인도하는 거 아니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인도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도로서의 완전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 성도로서의 완전한 지금 모습을 하고 있다 하면은 누구의 인도를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인도를 못 받아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적으니까 외적으로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죠. 그런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누가 만들어 준다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그거를 만들어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 차이를 가지고서 말로서 핍박을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로서 핍박을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죠. 말로서 핍박하는, 주일인데 왜 주일을 성수 안 하십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그 온갖 고난을 당해서 얻어주신 그 생명을 받은 자로서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고 그 날을 진짜 생명을 받는 날로서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 어떤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주일 성수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야죠. 또 어떤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그 환경 속에서 못 벗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자의가 아닌 타의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말로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로서 핍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로서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보니 오늘은 왜 안 왔지?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말을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안 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가 아픈가?
아니면 기도를 더 해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이야기들을 막 한단 말이에요.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온갖 핍박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로서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누가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보혜사께서 성령께서 하실 부분이란 말이죠. 성령께서 그 사람을 인도해 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끔 본인도 열심을 내야 되지만은 그 부분은 보혜사 성령이 인도해 줘야 될 부분이란 말이에요. 아직 심령의 문이 열리지 않고 있는데 세상이 더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 세상을 제하여 버려라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그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빨리 변화를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몇십 년을 믿어도 그 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날 때에서야 변화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성령이 하실 부분이지 우리가 말로 해서 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말로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또 시험이 들잖아요. 시험이 들어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나 잘 믿어, 너나. 내가 왜 예수를 믿는다고 이 자리에 와서 이런 핍박을 당하나. 예수 안 믿고 내가 세상으로 나가서 살면 이런 핍박도 안 당할 텐데. 아이고 더러워서는 예수 못 믿겠네. 그러면서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떠나버리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뉴욕 일원에 있는 교포들 한 40만 정도 되죠. 40만 정도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돼요? 한 10만도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누구를 믿어요?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몇십 프로 되겠죠? 안 믿는 사람들이 대로 더 많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교회를 가본 사람들이 지금 40만이면 교회를 가본 사람들이 70%는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얘기를 해요. 70%. 그러니까 많은 수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중에서 물어보면은 교회에 가서 시험 들어서 안 간다고 하는 사람이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바로 그런 거예요. 말로서 핍박을 당하니까 안 가버리는 거였죠. 말로서 핍박을 당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고 경건한 것은 자신한테 적용하는 것이고 즉 상대방이 지금 경건치 않고 거룩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내가 말로서 핍박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말로서 핍박할 이유가 없어야죠. 예수님이 말로서 핍박했습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당장 자기 눈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도 어떻게 했어요? 말로서 핍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지 않은 일들을 하고 있다면 결국 그런 것들이 누구를 갖다가 거역하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령을 거역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지금 이렇게 인도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 성령은 어떻게든지 은혜로 감싸 안고 이 부족한 걸 어떻게 인도할까를 생각하시면서 그에 맞는 방법을 통해서 인도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조금 믿음이 있다고 해서 성령이 하실 일을 내가 쳐버리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말로서 정죄함으로써 쳐버리는 일. 그러니까 나는 모르게 어떤 일을 범하는 거예요? 성령 하실 일을 방해해버리는 일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핍박을 했습니까? 지금 마귀 바알세볼의 힘을 입어서 병자를 고치고 그런 능력을 행했다고 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서 지금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돌아오는 세상까지도 사함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로서 실수하는 그런 실언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야. 그분이 자신의 생명으로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냈고 그분의 생명으로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있지만은 반대로
그분이 감당치 못하는 것들이 있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다시 죄를 범하게 되면은 인자로서 사함을 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을 다시 한번 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일 쉽게 거기에 우리가 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의 하실 일을 방해하는 것이 누구의 하실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방해하는 것은 누구한테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죄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는 하나님한테 죄가 되질 않아요. 사람을 죽이는 거는. 그런데 지금 성령의 하실 일을 지금 막아서 그가 영적으로 완전히 지옥을 가게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서운 말씀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내가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성도, 특히 성도님들은 아무도 핍박지 않는 분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반대로 핍박을 당하는 분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당연히 핍박을 당하게 돼 있어야죠. 핍박을 당하는 거지 반대로 핍박을 하는 사람들이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또한 말로서 마음을 혹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지금 잘못된 교리는 어떤 거였어요?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이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얼마나 멋진 이야기였죠. 그러니까 구약 때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선택한 백성을 통해서 그 백성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다 구원에 이르게 해줬던 거예요. 지금 다 구원에 이르게 해줬던 거예요. 그랬듯이 지금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그대로 임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임해서 구원에 이른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였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게 되면은 죄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죄 고백을 통해서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 고백을 내가 해야지만 거기에 누구의 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담당해서 얻어주신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낸 하나님의 자녀의 그 삶의 생명이 그대로 내려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꼭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죄 고백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고백을 해야지만 은혜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냥 할례를 받으니까는 은혜를 그냥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좋은 그런 말로서 유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듣기 좋은 말로서 유혹하는 것들이 어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대속 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죄는 예수님이 다 담당해서 여러분의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린 보혈로서 여러분들은 완전하게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했을 때 믿습니다 하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뭔가가 좀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제물이 되셨습니까? 제물이 되셨어요? 제물이 되신 분이 아니에요. 제물이 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셔서 누구의 권능을 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고 있으니까 인자로서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인자로서. 그러니까 인자로서 다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앞에 죄 고백을 안 하면 안 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없애버리면 그냥 대속물로서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는 대속물로서 끝났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니까 여러분들을 죄는 상관도 없이 무조건 그 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그냥 내려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혹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하나님 앞에 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 지금 죄를 짓고 있어도 자유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유함을. 괜찮아. 예수님이 벌써 다 그 죄 다 담당하시고 해결하셨으니까 지금 짓는 죄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기분 좋게 한 잔 마시고 기분 좋게 놀고 기분 좋게 하도 이건 벌써 죄 사함을 받았던 거야. 그러니까 자유롭게 죄를 져도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을 혹하게 하는 그런 잘못되어 있는 그 복음입니까? 그런 말들을 전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들, 그 마음을 혹하게 해서 변질시킨 그런 잘못되어 있는 복음을 증거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15장 24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고 말씀하였던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예레미야서 23장 1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말을 가지고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얘기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금도 계시가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계시가 있다. 지금도 계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계시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계시는 사도 요한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성경은 66권으로 끝나버린 거지 계속해서 말씀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계시가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결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생각으로서 얘기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시가 없는데 계시 받았다 그러면 누구 생각이에요? 그게 자기 생각이지, 그렇죠? 자기 생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을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다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다스리는 것이 어떤 거예요? 공의를 가지고 하실 때 계시한다는 거예요. 그때 계시하는 거지. 계시는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죄인일 때 계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인입니까? 이제 여기서 헷갈려 버리는 거죠. 여기서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언제는 죄인이라고 하시더니 지금은 또 죄인이 아니라고 그러네. 여기서부터 헷갈려 버리는 거죠.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죄,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져놓은 그 죄를 예수님이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그 위에 생명으로 덮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생명으로 덮어줬기 때문에 죄는 사실 없어졌지만 각자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각자의 죄는 남아있으니까 그 각자의 죄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다 해놓은 그 앞에 자기가 자기 고백을 통해서 자백을 통해서 각자의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것은 다 해놓았다는 거예요. 다 해놨기 때문에 그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다고 했어 있죠. 정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 12장 26절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기를 미혹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2절에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돼? 스스로 베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사실 혹하게 하는 말들, 교훈은 혹하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혹하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혹하게 하는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질타하는 말이 많잖아요. 질타하는 말이 많아요. 훈계하는 말이 더 많아요. 찔리하는 말이 더 많다는 거예요. 디도서 1장 9절로서 11절에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 당 가운데 심하니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려 지는도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을 질책하는 말들, 여러분들을 훈계하는 말들, 그런 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혹하게 하는 말들은 어떤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죄 고백을 하지 않아도 되고, 여러분들이 예수 앞에서 자기의 모든 걸 털어놓지 않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덮고 가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랑으로 덮어서 여러분들을 인도해주고 여러분들을 구원해준다 하는 그런 말이 사실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는 이야기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고난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모든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어떻게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심판을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이 심판을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인자로서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로서 심판한다고.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 또 인자됨으로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자로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사람으로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지금 사람으로 앉아 계시면서 인자로서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로서 심판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성도가 돼갖고 지금 믿음이 부족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말로서 핍박을 하고 말로서 시험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 걸리게 되는 거예요. 다 걸리게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계신다면은 그 말이 하나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하나도 안 걸릴 수도 있어. 근데 지금 인자로서 앉아 계시잖아요. 인자로 앉아 계시니까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한테 말로서 핍박하고 말로서 권면하게 되고 말로서 시험을 주게 한다면은 그 자체가 예수님 앞에서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라면은 결코 주변에 있는 나와 같이 믿음 생활하고 있는 형제들을 핍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핍박하지 않고 또 미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 성도가 돼갖고 미혹하는 경우가 있어요. 미혹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게 있어요. 아이 뭐 더 열심을 내려고 그래. 그런다고 더 청구하는 게 높고 낮고가 있어. 청구하는 거 받아놓고 뭐 이렇게 열심을 내. 적당히 좀 해. 그 열심을 내니까 눈치 보이잖아. 혼자만 열심히 하는 것 같아갖고 나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이니까 좀 적당히 좀 하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 열심을 내려고 그래. 그러면서 말로서 미혹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을 못하게 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코 말로서 핍박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핍박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로서 여러분들을 핍박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말로서 핍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도 말로서 저주나 핍박을 안 했다는 거예요. 핍박을 안 했어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끌려갈 때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12 정도 더 되는 총군을 부를 수 있지만은 안 부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안 부르고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받아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분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들 심령 안에 그대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는 성도 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을 나누는 사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위로하는 사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권면하는, 서로 사랑으로 돕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또는 귀한 형제처럼, 귀한 자매처럼 그렇게 살아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성도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서로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심으로써 주님께서 피값으로 얻어주신 그 생명을 받은 자로서 성도의 기본으로서 살아가는데, 기본 자세에 나타나는 기본이 그대로 나타날 때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다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해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양, 부흥이란 찬양 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항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선의교회 성도님 머리 위에, 마음 위에, 가정 위에, 운영하시는 사업장 위에, 섬기시는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